이 다이셋입니다. 다이. 아마 교훈용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다이셋인데 1절에 보면 다이셋 강구죠.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 잠잠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강구합니다. 강구의 이유 2절 3절에 다시 말하면 다윗이 처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늘 다윗을 괴롭히던 자들, 다윗은 왕이고 이 괴롭히는 자들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주변에 있는 신하들 또 백성들 중에 그러겠죠. 근데 힘 있는 자들인 것 같습니다. 왕을 괴롭힐 정도 같으면 그들이 거짓된 입을 열어서 나를 치고 속이는 혀로 내게 대해서 모함하고 미워하는 증오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도립방을 찍는 막 그런 뜻이겠죠. 까닭없이 무고히 나를 공격합니다. 이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 잠잠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들이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아마 실력 있는 사람, 다윗 주변에 있는 힘 있는 자들, 가진 자들일 텐데 왜 그랬을까가 참 늘 궁금합니다. 왜 그랬을까? 다윗을 왜 이렇게 까닭없이 모함하고 증오하고 그냥 없애려고 할까? 자신의 아마 이익과 반하기 때문에 이 다윗이 펼치는 정책, 다윗이 왕으로서 통치하는 어떤 이런 내용들이 자신의 이익과 반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그들의 이익과 반하는 정책이나 어떤 이 통치 행위는 뭐였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건 사람이라 율법대로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니 그들이 도무지 아마 수용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율법의 기조는 인애와 공의라고 할 수가 있는데 결국 사람들은 이 인애와 정의와 인애라는 것을 탄탄하게 기뻐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불편한 거죠. 지게소를 옮기지 말라. 예를 들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실력 있는 사람들,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걸림돌이 되는 거죠. 늘 불편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법 자체가 싫고 그걸 어떻게든지 그걸 좀 어떻게 피하고 싶은데 자꾸 다윗이 그걸 가지고 교훈한다 그러고 시비를 건다 그러고 재판한다 그러고 그러니 이게 참 따르기가 힘들었겠다. 그래서 압살롬이 난을 일으킬 때 기회다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압살롬에게로 돌아서는 이런 걸 볼 때, 근데 압살롬이 몇 년 동안 2년입니까? 2년 동안 이 반역을 준비하면서 그가 펼친 전략이 뭐냐면 대문에 앉았다 성문에 앉았다가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그거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내가 좀 기다리라. 때가 되면 내가 해결해 주마.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호리는 거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정치적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다윗이 저들을 하나님 잊지 말아 주십시오. 저들이 이러고 있습니다. 저들이 나를 아무런 근거도 없이 모함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짐작이 될 것 같습니다. 4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중심이죠. 다윗의 자세는 이렇게 모함하고 대적하는 그들을 사랑함으로 기도할 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비록 그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지만 나는 그들을 미워할 수 없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또 하나님, 나는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할 것밖에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보복할 수가 있겠죠. 윤석열처럼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도 있을 것이고 갑자기 그냥 자객들을 보내서 몇 사람을 본때에 시범적으로 처단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처단해버리면 될 텐데 그러지를 않아요.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기도. 왜 그러냐?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보복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위탁해 놓은
백성, 자기 백성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백성을 내가 처단할 수 없다는 거. 또 하나는 보복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개선되거나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절대로 사람들은 이렇게 처단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뭐라고 기도를 하는지 쭉 기도 내용이 5절부터 15절까지 길게 나오는데 그 기도 내용을 보면 기가 찹니다. 그들을 사랑한다는 말이 이게 맞는 말인가? 무색할 정도로 끔찍한 기도 내용입니다. 기도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악인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시고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고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고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고 그의 직분을 다윗이 빼앗게 하시고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시고 그의 자녀들을 유리하며 구걸하게 하시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골이 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고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고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고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십시오.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고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어지게 하시고 그의 조상들이 죄악을 기억하시고 그 어머니의 죄를 지어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서 있게 하십시오.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어주십시오. 세상에 이보다 끔찍한 기도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편집장 환자 같고 사이코패스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 구약을 읽으면서 특별히 시편 이런 저주시를 읽을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가 참 숙제입니다. 그대로 해석을 하면 아유 그렇구나, 이 원수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구나 라고 해석을 하면은 폭력과 살인과 전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그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하마스 전쟁이 그렇고 지금 우리 한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모르겠어요. 윤석열 주변에 무속인들이 그렇게 많다는데 그만큼이나 목사들도 많이 있죠. 지금 한교안씨 그 양반은 장로 전도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제 유튜브에 보니까 김진홍 목사가 또 나섰어요. 김진홍 목사가 그 양반이 처음에 이게 비상계엄 선포됐다 그래서 나는 안 믿었는데 가짜 뉴스라고 생각하고 잠을 잤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보니까 이게 실제고 그것도 6시간 만에 끝났더라. 그래서 지금은 어느 시대인데 이런 짓을 했을까 그러다가 아마 또 우리 기독교계의 정보통들이 아마 이렇게 지금 분위기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 부정선거를 들고 나왔어요. 좌파를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나는 그 비상계엄을 지지한다. 그래서 얼마나 조회수가 얼마나 되는가 했더니 10몇만이 돼요. 그 사람은 아직도 영향력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한교안이가 나와서 그러더니 김준호이가 그러고 이게 기독교계에서 움직이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들의 신학은 어떨까? 그들의 성경 읽기는 뭔가 이걸 그대로 읽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저 원수들을 보복해 주십시오. 멸종시켜 주십시오. 그 자식들이 고아가 되고 그 부인이 과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의 이름이 지상에서 지워지도록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그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지가 아주 문제인데 다윗은 그들이죠. 악인들 속에 자신을 포함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 왜냐하면 자기 속에도 꼭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남을 빗대어 사는 것 같습니다만 그 속에는 자신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시에서 악인은 특정 어떤 악인을 지칭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을 포함한 인간 전체죠. 전체. 죄에 사로잡힌 인간. 그래서 한 발자국도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지 못하는 죄된 인간. 그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죄의 세력들, 사탄 마귀의 권세들, 이들을 치밀해 달라는 간곡한 기도입니다.
죄에 대한 증오죠. 죄에 대한 보복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보복할 수 없기에 자기가 경험하는 바지 않습니까?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빼앗았던 이런 경험들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없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죠. 하나님 보복해 주십시오.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빨리 하나님의 언약의 사자를 보내서 원수를 진멸해 주십시오. 이 죄된 인간을 죽여 주십시오. 나를 포함해서 이 땅의 모든 죄인들, 그를 사로잡고 있는 사탄 마귀의 권세를 멸해 주십시오. 메시아를 보내서 이 원수를 갚아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이게 해석이 되지, 안 그러면 이거는 또 하나의 기독교 패권주의, 보복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 이런 영성이 필요하죠. 오늘 이 시편이 우리의 시편,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달콤한 유혹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원수들, 죄를 짓고 싶은 생각들, 이를 물리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자로 이런 죄의 세력들, 죄의 죄된 문화들, 이것들 우리가 척결해야 되는 거죠. 척결.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그 모임이 있어가지고 잠깐 춘천을 갔다 왔는데, 춘천에 그 목사님인데 그 앞에 아파트 단지를 지었대요. 교회 앞에. 근데 하루 만에 분양이 다 됐는데 이사를 안 온다는 거예요. 이사를. 왜 안 오냐? 도배를 하던 사람이 몇 사람이 이 정신줄을 놓고 7업체인가 바뀌었어요. 귀신이 있다는 겁니다. 귀신. 그러니까 도배업체가 들어왔다가 지금 대명천재 무슨 귀신이 있어 그러고 왔다가 또 아침에 사람들이 실신을 하고 이상한 발작을 하고 이래가지고 그 도배를 하면 큰 아파트 단지는 사람들이 일시에 와서 수십 명이 와가지고 달라붙어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몇 채씩 이렇게 한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혼자서 이렇게 이제 한 칸씩 맡아서 도배를 하는데, 아침에 가보면은 이렇게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그 소문이 나서 한 업체가 포기를 하고 나가고 다음 업체가 들어왔다 7업체가 바뀌고 나니까 이게 이상한 흉흉물이 돼가지고 이사를 잘 안 온다고. 그래서 지금도 그런 게 있구나. 사람을 위협하고 사람 정신줄을 빼놓는 이런 어둠의 세력이 지금도 있구나. 그래서 아이고 잘 됐네. 당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큰일이네. 그래가지고 기도해서 싸워서 이겨보라 그랬더니 그 양반이 아주 농담을 잘하거든요. 아우 나는 귀신이 겁이 나서 못해요. 이러고 웃고 그랬는데요. 아무튼 이 정신, 우리 속에 모락모락 피어나는 이 여러 가지 죄된 생각들 하나님 진멸해 주십시오. 저들을 쳐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저들의 이름이 땅에서 지워지도록 하나님 갚아주십시오. 그래서 늘 승리하는 삶, 또 사랑이 넘치는 세상을 만드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